미혼 상태의 젊은 청년,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건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얼핏 보니 새로 어떤 처녀가 교회에 왔습니다. 얼굴도 이쁘지만 몸이 쫙 빠졌어요. 진짜 몸매가 좋아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예배를 열심히 보면서 예배를 바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원래는 있었지만 그날은 전혀 그것이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눈에만 들어오는 것이 그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 회개 기도하지는 않고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몸매가 꽤 중요한가 봐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밥 먹으러 줄 서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많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한테 좀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러면은 좀 적게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많이 드셔야죠. 아니요, 이 날씬한 몸매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비웃던데요. 웬일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시던데, 하여튼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몸매가 좋고, 그래서 용기를 엄청 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여인이 해주겠다고, 만나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트 장소는 내가 정하고 가장 이 여자를 임프레스하고 싶어서 가장 비싼, 완전히 아주 큰 사업인 그런 스테이크 집을 그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가장 비싸고 가장 기름직하고 하여튼 제일 좋은 거, 생전 처음 맛보는 그런 것을 엄청 용기를 내고 그 여자 위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역시 그 여자아이는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고 여러 가지를 듣는데, 근데 저녁을 같이 먹는 그때에 살펴봤더니 이 여자가 스테이크를 손대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는 야채를 조금씩 먹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야채주의 야채만 먹는 그 날씬한 몸매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채만 먹거든요. 엄청 실패한 거죠. 다시는 데이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럴 리가, 진짜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은 없었고, 그렇지만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선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 거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아주 이쁜,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쁘고 진짜 독특한 그런 신발을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에게 줬어요. 근데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떠날 때 우리 집에 놔두고 갔습니다. 하여튼 상대방의 비율을 좀 알고, 제가 그 아이의 그 스타일을 보니까 좀 이렇게 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엄청 튀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의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느끼는 대로, 우리가 기분 좋은 대로 우리의 필요를 맞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간다면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간다면은 진짜 우리가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지극히 이기주의이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특히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구상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게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해 주실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그 그림이 무엇인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교회의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 서로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교수님의 아주 귀한 명언이라고 하죠? 네? 맞죠? 네. 아이고. 네. 틀렸나요? 맞죠? 네, 맞죠. 명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거의 다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위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orship 하나님과 관계, worship 서로 관계는 oneness,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witness. 시작. worship, oneness, witness. 다시 한번 worship, oneness, witness. 네.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고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The House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는 The House Church가 아니고 그냥 The House예요. 굳이 설명이 필요하면은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 The House 교회 그건 한국말로 할 때는 no problem. 근데 영어로 할 때는 The House Church라고 해버리면은 이런 무브먼트들이 좀 있거든요. The House Church Movement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좀 헷갈릴까봐 그냥 The House예요. The House, a Church Family, 가족적인 가족을 이끌어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The House. Very simple. 지금 처음으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냥 The House예요. 가끔씩 The House 이름이 뭐냐고 하면 The House. 뭐라고? 그러긴 한데요. 너무나 좀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orship, oneness, witness. 예배, 하나됨, 증인, 혹 증거.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주로 거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우리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주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지극한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에서 알게끔 그들을 사랑하되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그들을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그 목적이었고 이 사랑의 언어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요.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 사람의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 그것이 예배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면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다 이렇게 더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는 worship, oneness, witness를 다 얘기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worship, oneness, witness 그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이 새해의 첫 날을 이렇게 중심 요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느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지 눈물 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찬양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밀크쉐이크 먹고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먹고, 네, 군것질. 가끔씩 진짜 제가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말로 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군것질? 하여튼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무엇 같냐면요, 그 밀크쉐이크에다가 프로틴 있죠, 그걸 담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주님께 바치지만 찬송은 꼭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특히 영어 예배 때 하는 그 찬양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들어가 있는 그런 찬양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왜 굳이 그런 찬양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렇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내용을 보면은 진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여 있는, 진짜 알차게 차여 있는 그런 찬송들이었어요.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꼭 그렇게 농담을 하셔야 됩니까? 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그림도 보여드립니다. 예배 때, 설교 때 뭐 그림을 보여주고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도 은혜가 되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우리가 요즘 우리 세대의 유머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려준 그림들, 그 말씀들의 유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눈에 티가 있는데 내 눈에서 완전 대들보? 하여튼 되게 크게 보이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가 보면은 그 텔레폰 포 있죠? 그거 팍 받고 내가 저거 빼줄게 그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것으로 얻어맞지 않는 게 다행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새를 보고 새를 보아라. 이렇다 저렇다. 들을 보아라.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생님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님의 가르침의 습관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불평했어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농담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 3분 동안 웃기는 것이 한 30분 동안 재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유머도 할렐루야. 유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시고요. 그 기쁨도 주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웃음으로 시원하게 웃어서 가끔씩 입을 가리시는 분이 입 가리지도 않고 가릴 새도 없이 그냥 막 웃음이 튀어나오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다른 데에 나아가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정식 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부분이 성찬식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로 하기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예배 중에 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왜 저거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성경의 근거를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그런 아무 suggestion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신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좀 단순한 예배였거든요. 물론 그들은 핍박의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것이 없이, 디스트랙션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꾸밈 없이 마음껏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바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랑,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13장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던 그 사랑의 하나됨, 삼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됨을 우리와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면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족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님, 나의 자녀들 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이끌어 나아가며 계속 자라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나머지 신약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할 그 비전, 그 몫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하나됨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노력해가지고 하나 되자가 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이루어 나아가는 것,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도 서로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던가 사랑으로 덮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상대방하고 얘기해가지고 풀어나가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랑을
덮은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미워한다고 그래서 사랑을 덮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사랑을 덮어야지. 그래도 그 사람 너무나 미워.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러면서 저쪽에 앉고 나는 이쪽에 앉고. 그게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잘못을 완전 커버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하고 가서 풀어나가야죠. 그렇죠? 그것으로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목사님을 아니면 장로님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됨을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써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는 주중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리겠다면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로 약속하셔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참여하여 우리가 봉사하여 하나됨을 이끌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매달마다 하는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매달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새벽이 아닌 새벽 예배 있지 않습니까? 6시 반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 매달마다 한 번씩. 이번 주에도 기도 모임이 있는 줄 알고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다음 달부터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힘드시지만 노력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믿음의 가족과 함께 이 신앙을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 하나됨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교회 외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은 구원 받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생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방학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집에서 방학하는 것은 방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집에서 뛰어나온 거죠. 그렇죠? 쉬는 것은 집에서 쉬어야죠. 물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해야 돼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교회에 있으면은 성도님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이끌어 나아갈 때 우리 서로의 허물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자존심과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이 하나됨을 지키셨습니까? 이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희생한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들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썩어져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질만 하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그 교회들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로 그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교회 전체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만 아니라 더 하우스 교회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건강까지 생각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밸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용받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분명히 희생이 필요하고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떠난 교회들, 물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떠난 교회들, 거기에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 거기에도 회복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월, 수, 금. 아직도 저는 헷갈려요. 월, 수, 금. 우리들이 드릴 그 기도 시간들도 그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도 그 본교회에 방해가 되지만 않는다면은 진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입니다. 세상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냥 우리로 만족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을,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박해를 당한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증인,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로 차고 넘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사랑이 땅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인하여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전도의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너무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전도를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와 다르냐? 그것을 느낄 때, 그때에 바로 복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만 그만두고 접어두고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시선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고 믿는 청년이 하나가, 믿다고 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다고 하는 청년이 막 그 믿지 않는 청년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막 음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믿고 있다고 하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얘라 그럼 니나 지옥 가라! 그러고 가면서 갔어요. 맙소사.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거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하고 얘기해봤더니
너무나 막 이상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잘 표현하는 친구였고요. 오히려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친구하고 제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스럽게 마무리하긴 했는데, 하여튼 진짜 사랑 없는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까?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다투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아규멘트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 장소는 지금도 우리는 여기 시선 캠퍼스에 가까이 있거든요. 시선 캠퍼스를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내시는 거 있죠. 지금 시선에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죠? North of Parthenia하고 템파이니까 큰 길은 위시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길, 한 길만 넘어가면은 시선이에요. 그렇게 one block, about a mile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섬기고 싶고, 그리고 뭐 이웃의 사랑의 날 우리 푸드 팬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여러 면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being set on mission, 그냥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미션 마인드셋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또 여기 베드로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요?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생명을 바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소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all in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말미암아 확신합니다.